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다. 뭘 믿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는 반드시 기름이 담아져야 돼요. 요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자, 그래서 받지 못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아들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즉 우리 복음의 아들이 아니면 저 율법 아래 있는 저 종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왜 못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주는 진리를 받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은 이제 이 아들이 남자가 이제 휴거되고 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요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있는 그 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야. 요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들어가야 돼. 통과.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요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고 하면 우리는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건설을 가져야지.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이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하늘 24보좌를 보였을 때 거기 우편보좌에 앉은 자는 심판하는 왕권의 건세를 받은 자가 있는데 또 좌편보좌를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의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혼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oul이에요. soul. 그 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대. 짐승의 표. 그 왜 이들은 표를 받지 않았냐면 환란을 통과했는데 이들은 구원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권의 권세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제를 잘 봐야 돼, 시제를. 이 20장은 하늘보좌에 들어가 있는 24보좌 완성된 것을 계시해 주는데 그 안에는 왕권의 권세를 심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도 있지만 이 짐승의 우상의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도 있다. 이것은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풀리시죠? 계시록 굉장히 쉬워요. 계시록. 여기는 하나도 모르면서 풀니까 엉망진창이지. 뭐 이게 개인지 손지 뭐 또 모르고. 예. 지금 이제 이거 다 풀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하는 거 한번 가 들어보세요. 그게 계시록인지. 그래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4절을 갑니다.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요. 이 한 구절을 풀려면요. 몇 날을 풀 수 있어요. 몇 날. 제가 지금 슬쩍 겉핥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그거 붙잡고 풀면은 길을 못 내니까. 이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기가 힘든 게 보면 여기에 딱 매이면 거기에 샘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요. 그 한 구절 한 단에 매어갖고 몇 시간을 가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한 단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전체를 이제 하나님 프로젝트 하지만은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이 들을 때 다 알았다가 안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또 있어요. 거기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가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혼의 생명. 다 알았다고 가는 사람들. 100% 혼의 생명이에요. 다 알기는 개뿔이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나도 아직 다 모르는데. 끝도 없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종이,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았다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가다가 그 자기 집에 종을 만났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래? 그럼 그 날 때가 언제야? 그 아들이 언제부터 났어? 이제 얘기하는 거 물어보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제7시에. 7시. 이제 이 성경에는 갑자기 7시, 뭐 이튿날, 사흘날, 이렇게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7시 그러면은 종들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시간을 얘기해, 시간. 7시 그러면 7시. 네. 또 7시라고 또 막 뭐 몇 시, 뭐 1930년 7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7시 그러는 것은 종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종들이 7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게 왕의 아들 신하가 낳고 뭐 이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 때 추수하는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도들이 알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이걸 기록하는 거지 그 왕의 신하 아들이 7시에 난 거 그거 전하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칠식으로는 벌써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막 기름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한도 없이 들어가요. 한도 없이. 그러면 그 칠식은 언제예요? 마지막 7년 흉년의 안식년 때까지 얘기해요. 이 한 말씀 안에 막 노아의 때부터 해서 요셉의 때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이게요. 이렇게 깊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7시그러니까 7시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자, 이게 풀어져야 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기적으로 보여준 것을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종이 와서 7시에 나섰다는 걸 딱 들으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게 내 아들이 낫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 하는 그 시간대가 네가 지금 얘기하는 어제 제7시라는 거예요. 7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14만 4천을 추수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영역을 얘기해요. 이게 또 이 땅의 종들은 병 났다는데 무슨 그게 14만 4천이냐고 또 따지면 이게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회개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회개. 계속 회개하세요. 왜냐면 그거 모르니까 알 때까지. 이 지금 말씀이 종들이 추수하는 시제를 얘기해요. 시제. 땅에 속한 자들이 추수하는 시제. 14만 4천이 추수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깊은 영역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자세요. 지혜자. 하나님의 하나님. 옛날 예수 요즘에 너무 흔해가지고 저기 남미 가면은 뭐 헵수스 저기 호세야 널려갖고 야 호세야 일로 와 이러고 막 그냥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하셨어요. 이 짧은 글 안에. 참 이게 능력이시죠, 능력. 자,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낳은 때를 딱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와 내 온 집이 다 믿게 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믿게 된다는 거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의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추수의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온 땅에 온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끝이 오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다 믿었다. 그 추수의 시기.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살아서 추수되는 그 추수의 시기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자, 요 11장 12절에서 14절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인류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자들은 누구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공중 혼인잔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남냐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 휴거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휴거가 되고 남는 자의 시제를 사도 요한은 둘째화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화가 임할 때. 그 14절에 보면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온다. 그러면 셋째화가 오기 전의 시제라는 거예요. 그 셋째화는 언제냐면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게 셋째화예요. 그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근데 이 둘째화의 시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들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다. 시제를 딱 정해줘요. 근데 셋째화가 속히 이룬다. 그 셋째화가 되면 남은 자들은 셋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둘째와 셋째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에 아들과 종이 나눠져 버려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눠져. 근데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올라가지만 이 땅의 여자는 아직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들은 시온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부활됐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리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나눠지는데 12장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이제 아들은 보좌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에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후 3년 반. 1260일 그러면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해요. 광야. 왜 광야에다 예비할까요? 광야. 뭐냐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가 뭐예요? 성막과 초막인 거예요. 초막. 그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이 광야가 되죠. 광야가 됐을 때 그 광야에 이 말씀이 임하는 성막, 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 있어야 돼. 그것이 피난처. 영원한 복음이 샘솟아야 돼. 그 영원한 복음이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도 후 3년 반을 통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양육받는 보호받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겠죠. 아직 부활되지 않았으니까. 식물을 공급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셉과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하고 요셉에게는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광야의 피난처와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영원한 복음도 다시 예언해 줘야 되지만 땅의 양식도 식물을 공급하는 루트를 열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단이라면 분명히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죠. 그 건세가 임해요. 네.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 이제 말씀 다 알아서 다 아는데 왜 안 임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왜냐면 내가 아직 양이 안 채워진 거예요. 양이. 네. 자, 그러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는 자, 지금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그 계시를 하는 거니까 이 남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들이 결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근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돼요. 왜냐하면 황충재앙이라는 것은 5달 동안 임하는 황충재앙인데 그 황충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은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추수를 계시록 7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8장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고 9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나팔 부는 시대가 다 달라요. 그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땅에 쏟는 재앙이에요. 일곱 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쏟을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을 떼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아니고 일곱 인은 하늘에서 이러이러한 일곱 재앙이 나팔 재앙이 임할 것을 일곱 인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는 징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곱 인이 뭔지 일곱 나팔 뭔지 그것도 뭐 시간별로 나눠서 뭐하고 또 일곱 대접이 뭔지 진짜 과감도 아닙니다. 과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하는 데 가면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그 안에 신실한 자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아볼로가 나올 수 있어. 아볼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식하잖아요. 하나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 말 듣고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걸 가요. 묻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 그래놓고 모르겠어요.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분별이 되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자,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가면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래요. 이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대접 심판. 자, 그럼 이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재앙, 심판의 재앙이에요. 심판의 재앙.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를 불러 태우는 심판이에요. 이 시제를 모르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난리 떨고 덜덜 떨고 난리 굿이야. 그건 뭐냐면 나는 666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666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 뭐냐면 내가 아들은 7년 풍년 기간에 받지만 종들은 7년 흉년 기간 안에서도 2년 차에 이 14만천이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구원의 표로 하나님이 내 소유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종들도 떠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왜?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려면 요셉이 없이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가 안 돼.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도 요셉을 만나지 않았으면 고센 땅은 못 들어가요. 또 마지막 때도 남자의 부활 생명과 다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피난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종들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 시민도 딸려 들어가야 돼.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냥 말은 하지 마세요. 괜히 하면 막 핍박하니까 막 짐승의 표반도 안 된다. 무슨 베리칩이지 뭐지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면 아유 저들은 짐승의 표반을 자들이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괜히 얘기하면 또 너희 짐승 만다 그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들과 관계를 끊으세요. 그냥 거기 있다가 보면 쫓아가요. 거기 잡혀가. 왜? 진리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종들도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를 가도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해 양을 채워요. 순교를 많이 당해. 그런데 그 순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해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쳐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잖아요. 그 어린 양의 노래도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잖아요. 또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구원주로 오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이 종들은 끝까지 어린 양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여기서 이루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러 가는 의의 직분자거든요. 의의 직분자.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종들이 부르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자, 그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쓰는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 또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 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그러면 첫 아담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자가 제사장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벨은 7천인에 들어가요?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휴, 이제 뭐 거의 분별의 영이 다니면서. 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7천에 들어가요? 노아는 7천에 들어가요? 14만 4천. 노아의 부인하고 가족들은 14만 4천. 그 요셉은 7천에 14만 4천. 요셉의 11 형제는? 그럼 이제 벗고 가야 되겠다. 다 알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이제. 야, 대단하시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내가 좀 건너뛰어요 지금. 네,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자, 그러면 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자들이 언제냐는 것을 계시하는 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계시록 7장 8절까지는 14만 4천이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인을 치고 추수하는 것은 됐지만 그들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그 시기는 7장 9절에서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아니까 7년 흉년의 안식년은 2022년 속죄절에부터 2029년 속죄절 사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은 2년 차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10월, 그러니까 나팔 5달 동안 황충장이 임하기 전에까지 인을 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026년 3월이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2026년 나팔절이 되는 시기에는 휴거가 되고 나면 여자의 남은 자들이 광야로 탈출하는, 이 땅의 교회를 탈출하는 그 출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종들이 추수는 2년 차이 되지만 이들이 시온산의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입성을 해야 종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그 부활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는 2015년 그 나팔절부터 2022년 엘룰 그 안식년이니까 2000년 풍년 안식년, 그때는 7 좋은 이상으로 우리들은 추수가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때는 2026년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 전까지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이 종들은 2029년 속죄절이 되어야 시온산에 임한 그 보좌로 들어갈 때는 이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에 14만 4천 하나님 종들을 인을 치고 났는데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 그러면 종들을 추수하고 난 후에 시온산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는 시제를 얘기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추수가 됐어도 후 3년 반 기간에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어요. 양육을 받고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런 것은 이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에 대한 그 계시가 모든 민족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종려나무 손을 갖고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막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의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14절에 보면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후3년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칭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죠. 진리를.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섬기는 종이다. 섬김에. 그래서 계시록 22장도 얘기하죠. 그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우편 12보좌를 얘기해요. 어린 양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마에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표와 여호와 아버지의 성경의 표가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14만 4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그 시제와 구속사를 모르고는 엉켜버려요. 절대 풀 수 없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암만 들여다봐도 두 증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님 구속사가 다 열려야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도 비밀이 풀어져야 되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비밀도 풀어져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의 비밀도 열어져야 되고, 여러 책의 비밀도 열어져야 되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려야 되고, 아들과 종과 시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의 구속사가 열려야 되고, 하늘의 무별과 모래알 바다 같은 그 자손들, 이런 것들, 할례의 언약과 헷볼 언약, 이런 게 다 열려야 돼, 전부. 아이고,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뭘 열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열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증거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토라로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성전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은 귀한 분들도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막막해했을 때 지금 그분들에게 요셉의 사명을 연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그걸 파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와야 되고, 아볼로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그 어떤 실체들이 마지막 때는 온전한 열매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근데 사람을 낚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쫓아와야 되냐?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니까. 그 천국복음이 온 땅에 온 민족의 증거가 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과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온 땅에 퍼져야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퍼지게 돼 있으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이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복음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뭐가 이룰 수 없냐면 자편보좌가 완성이 안 되고 시민이 완성이 안 돼요.
이것을 던져줘야 저들의 죄를 사해서 잡혀 모자도 채우고 천년왕국 시대에 시민도 추수해야 게 하나님 뜻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참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전부 여호와의 절기, 성막의 구조 이게 다 맞물려서 계시록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부. 그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시와 때를 모른다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를 알아야 노아에게 마지막 세대에 너와 너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마지막 세대가 뭔 줄 알고 그 시기와 때 세대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측정하는 그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막 안식년, 희년 그러면 막 또 무슨 곡식이라 많이 걷어갖고 뭐 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시제를 얘기해요. 시간을. 그래서 측정해 주는 거예요. 측정. 이 영원한 복음이 왜 천국 복음과 다릅니까? 영원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안에 마지막 이 비밀이 열어지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이것이 다시 예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무엇이 비밀이냐면 묵은 곡식은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야 된다는 게 이게 누룩이. 이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는 지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교리로. 퍼져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밀이 열려야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새 곡식을 먹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방 회복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 회복은 그냥 점점 더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회복하는 그 복음이 바로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작은 책의 비밀. 이 작은 책의 비밀이 열려야 이 작은 책의 비밀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이 마지막 5G 시대, 광속 시대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와 맞물려요. 이게.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저는 정치 경제하고 관계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이 예언이 풀어지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보여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어둠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그의 머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달라고 했는데 뭐 달라 했어요? 우리가 성전 큰 거 달라고 성교하는데 성교 많이 해달라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 던질 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가 예비돼야 되고 피난처가 예비돼야 되고 식물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성취가 안 돼요. 그게 팩트예요. 마지막 사명의 팩트. 그러니까 종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종들은. 왜? 자기들은 나중에 기근에 배고파서 먹을 거 찾아왔을 때 팔자가 좋아가지고 요셉하고 만나고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생수의 강이 내배에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잡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자는 어부요. 그물은 천국 말씀이요. 그물 안에 잡히는 것은 어쨌든 천국 말씀에 잡힌 것은 그 공급체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아들과 종의 시민의 비밀을 탁 증거해놨어요. 우리는 못된 고기 아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에서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늘 보좌의 시민으로도 거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을 때 뭐가 나와요? 어부도 나오지만 그물에 잡힌 물고기도 나오고 못된 물고기도 다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저랑 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랑 무슨 사돈의 팔촌이 된다든지 무슨 저랑 무슨 그 족보라 어떤 피가 섞인 분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예수의 말씀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족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이 나왔어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뭐예요? 그 집에서 또 구원이 일어나. 종들도 나오고 끌려서 또 시민도 나오고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